535장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쏘곤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후서를 읽게 되면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우리가 그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일반 문학 서적은 그렇죠. 전서, 전편, 후편 이렇게 나오죠. 좀 두꺼운 책들은 이제 그 제본 관계 때문에 그렇고 양이 많을 때 이렇게 전편, 후편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후편이라 전편이 있고 후편을 읽으면은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이 전편에서 전개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후편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고 이 책을 쓰고자 하는 저자가 이제는 마무리를 하는 저자의 어떤 쓰고자 하는 동기라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전편 후편 있고 또 다음에 편지 또 다음에 글이 있을 것이다. 요거는 기대를 안 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전서 후서는 이게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그 차이를 우리가 이 어떤 이렇게 자세를 두고 있어야 돼요. 명심해라서 하면 그런 건 안 맞고 어쨌든 그런 것이 전서와 후서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는 있는 특별히 신약이죠. 신약 전서 후서 있는 이 신약에서의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전서를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란 말이에요.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되돌아와가지고 답장이 와가지고 그냥 아무 답장을 할 필요가 없으면은 전서로서 끝나는 거예요. 편지로 하나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서란 말도 없고 그냥 고린도 어떤 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디모데 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답장을 받고 안부를 받고 쓸 수밖에 또 없다. 이거는요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글을 글 한번 쓰기가 쉽지 않는데 한번 마음 먹고 써 보냈는데 다시 써야 된다 하면은요 여기는 중대하게 안 보내면 안 될 만한 내용이 있으니까 썼단 말이에요. 편지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이 서신이라는 이 위치 문서의 어떤 이 굉장히 대중화되지 않을 때 이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서를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그 관계에서 이 굉장히 돈독한 사이 아무나 함부로 보낼 수도 없고 그냥 어지간한 문제는 할 수 없다 하고 넘어갔는데 글을 쓸 정도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나오는 책 인쇄 기술이 발달해갖고 제본 기술이 발달해서 수천 건 수만 건이 쏟아 나오는 이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도 책 한 권이 나오려고 하면 편집 과정, 인쇄 과정, 판매 과정 해갖고 한 번 찍으려고 하면요 적어도 1000부를 찍는다. 1000부, 2000부를 찍는데 1000부, 2000부 찍는 만큼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써서 책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런 제본 기술 해갖고 조금 한 건, 단건, 논문집처럼 몇 건씩 해갖고 10건, 20건 해갖고 나오는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호치게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제본이 또 떡을 해갖고 막 하락하면 떡 편집해서 하락하면 막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아무튼 그렇게 책을 하나 만드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드는 것처럼 지금도 지금 성경을 쓸 때만 해도 한 번 쓰는지만은 지금 책 편집하면 책 한 권 나오듯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한번 해갖고 글씨 잘못해서 실수해버리고 돌려버리면은 이게 아주 전체가 없어지는, 쓸데없이 되어지는, 그렇게 굉장히 조심해서 한 문장 쓰기 전에 또 한 문장을 만들어 보고 또 한 문장 쓰기 전에 또 한 문장 만들어 보면서 전체 문장을 뭐 그걸 미리 써보지도 안 하고 습작도 안 하고 그냥 써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를 읽으면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뒤에 문제, 그것 때문에 야기되었던 문제, 그걸 우리가 많이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개념을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장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분명히 언급했고, 그것이 떨어져서 별개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별개로 나온 문제는 2장처럼 심판하는 문제라든지 벌받는 게 옳다. 그래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어지는 좀 분실되어진 또 하나의 편지. 그것이 연상이 거의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볼 때 3장 같은 경우는 또 막 새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것처럼 고린도후서 2장 같은 경우 그런 것처럼 톡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앞에 편지하고 연결되어 있다. 근데 3장에는 다행히 고린도 전서에 있는 내용을 두 번째 편지라고 하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또 하나의 편지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고린도 전서에 있는 첫 번째 편지하고 여기 고린도 후서 3장에 있는 이 내용하고 같이 있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 또 특별히 그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던 그 분란 문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파로 이렇게 분란되어 있는 이 교회, 거기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사도다, 참 보잘것없는 12사도 축연한들하고 가장 미말에 있는 가장 작은 사도다. 나도 사도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요 고린도 교회가 꾸준하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워낙 네파로 갈렸으니까 그 다른 파로 있는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 딱 고정관념이 딱 들어있으니까 나는 무슨 파닥할 때는 그 어떤 연관되어진 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라 해가지고 그 전체에 대가 이야기를 하고 편지를 보내고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런 식이 되니까 안 받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문제를 끄집어내니까 오늘 3장에서 청거서 문제, 소면 직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표현을 3장에서 또 하는 것 같아요. 연결돼서 이제 이게 중대한 표현으로 나오는 영의 직분, 육의 직분, 어문의 직분, 이렇게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어문의 직분 이런 식으로 해서 직분에 대해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다, 육에 신비한 것이다. 이 돌비에 쓴 것은 이거는 모세로 말미암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돌비에 막 새기는 그걸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육의 신비다. 그런 그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청거서 문제로 해서 직분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건 문제가 이제 또 고린도후서에 또 나오는데, 이 문제가 야기가 됐다는 거지. 문제화 됐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머리에 쓰는 문제를 두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런 어떤 절차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쯤 가서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두 가지 부분은 여자에 대한 언급을 하잖아요. 떨어진 문제인데, 결국 다른 문제인데, 받는 고린도 교회가 볼 때는 편지 속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상황에 있는 수급 문제인데, 그게인데 여자 문제가 나중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분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수급 문제가 부각이 돼버렸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수급 문제만 했었으면은 아마도 이런 문제가 안 나왔을 건데, 그냥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니까, 하나의 문화적으로 이 관례를 속에서 이야기한 건데, 이게 나중에 여자들은 그래서 잠잠하라 하고 연결 딱 해보면 이 같은 글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자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그 글을 읽는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소지를 두고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걸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문제로 삼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오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을 하는, 부가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3장은, 고린도서 3장은 전서에 있는 문제, 두 가지 문제, 사도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한 그 교회가 꾸준하게 지금 화합이 안 되는, 그건 사도 바울의 편지지, 그 들어야 사람은 들었지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여자들이 딱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다.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이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 서로 감정이 나빠가지고 잘 지내다가도 감정이 나빠져서 멀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 된다 하고 원수까지 이래 연연하고 내가 두 분 다시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런 사람도 그 고리가 되는 문제가 딱 풀려버리면요, 다 해결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술 한잔 먹고 그 부분에 문제되는 거 그냥 해결해버리면 해결돼요. 됩니다. 근데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꼬리가 딱 걸리면 어떤 내용이더라도 이건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안 풀리는 게.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게 뭐냐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신앙의 훈련을 가져가면서, 신앙이라는 자세를 가져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리를 딱 매겨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 어떤 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보통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가 해결되면 되고, 안 되면 지 죽든지 내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인다. 이런 식의 어떤 관계, 수평적인 사람에 끝나지만은, 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순종하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에서 사람을 연결을 떡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에서 걸린 사람은요, 이거는 어느 무엇과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그 자세가요, 요런 수준으로 나가는 거 가고 있다 보면 우리도 느낀다니까. 느낀다니까. 전도자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일반 교회 집사나 근사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목사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고 있지만은, 저 사람이 하는 행위는 절대 저거는 옳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딱 대표하면요,
달라져 버려요. 태도가 달라져 버려요. 뻔연히 면전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한테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저 구미시찰에 있는 목사 중에서 사실은 근성으로는 내가 인사하지만 정말 이거 저 마음이 안 열리는 뭐 안부를 듣고 싶지도 않고 전혀 이 가까워지지 않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본인한테 내가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은 안 하고 내 속으로만 딱 알겠지. 저거는 나름대로 뭐 하여튼 그 저 표현 지금 여기서 이런 데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 거니까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게 딱 걸려버리면 내 신앙과 관계된 부분에 딱 걸려버리면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어렵다 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사귀다가 한번 뒤틀려버리면은 이게 어떤 것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신앙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해결된 부분이 서로 간에 조화가 안 되고 그것 자체에서 저분이 신앙으로 돌아서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확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이 소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신앙 안 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이해하겠어요? 못하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자세를 지금 점검할 때 하나의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아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같은 신앙에 와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고 그럼 뭐 원수가 됐던 것도요 신앙에서 풀려버리면은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내 목이라도 내줄 정도의 어떤 관계가 되어지던데도 불구하고 그거 되기 전에는 한번 딱 자리를 매기버리면 매기 전까지는 막 하여튼 최대한 다 하지만은 한번 자리가 딱 매겨져 버리면 딱 자리를 탁 정해버려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우리가 무한정화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뭐 참 주어지는 사람하고도 꾸준해야 되지만 지금 수없이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신앙적으로 딱 점검이 완전히 된 사람 앞에 너무 연연하는 건요 시간 낭비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접근을 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고린도후서에서 3장에서의 청거서 문제, 그 다음 수건 문제, 이 두 가지를요 우리는 같이 봐야 돼. 같이.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요. 그것은 뭐냐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 주변에 일어났던 모세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말한 십계명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의 내용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돌에다가 새겨나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얼굴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얼굴을 신비잖아. 신비란데 여기 육의 그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못 보니까 수건을 가린다. 수건,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수건이 얼굴에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건이 지금 사도 바울 시대는 머리에다가 가린단 말이에요. 머리에다가 이 보자기를 쓴다는 이거죠. 이것이 지금 그 아랍권에서 나타나는 눈만 열에 딱 보이는 눈만 보여가지고 그 온 얼굴을 다 가리는 그러는 그 뭐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수건 문제란 말이에요. 수건. 지금은 이게 이제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손수건 같은 거 갖고 하얀 손수건을 갖고 머리에 쓰는 게 있어요. 이걸 갖고 자기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예배 시간 되면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더라고. 텔레비전 보니까.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같이 연상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던 직분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여자들 그 수건 쓰는 문제를 모세에다가 비춰서 같이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같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추려서 이걸 좀 간추려서 이야기하자면은 직분 문제에 있어가지고 직분 문제 사도 바울이 보는 자기의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설명하면서 청그스라 하고 우선 접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때 크게는 두 가지 부분을 봅니다. 크게는 하나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육의 어떤 흔적으로서 모세가 직분자로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이 돌에다가 빗을 가진 이 돌 가진 것이 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하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눈부셔서 얼굴에다 가렸다. 이 두 가지가 분명한 표적이다. 연예인.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냐물로 돌비라든지 십계명을 사도 바울에게 줬느냐? 그게 줬으면은 또 사도 바울도 나도 모세와 같은 거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거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사람이니까 얼굴을 쳐다보니까 너무너무 눈부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굴 가렸느냐? 그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니구나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그럼 주지 않는, 나는 그럼 모세가 아니니까, 저 사람들 자꾸 내한테, 공격하니까, 사람들하고 관계해서 내가 참 잘해야지. 그럼 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취급한다 하면 난 할 수 없지, 나도 저렇게 딱 끊어버리고, 저 사람들, 하고는 대화가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가 여기요, 참 고마워해. 감사해. 얼마든지 비교를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은 이 사도 바울이 아는 대로 모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고 어떻게 참 인정받고 왔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나는 아닌갑다 하고는 그만 교회가 저렇게 떠들썩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는 그만 주저앉아버리자. 고린도 교회 향해서는 내가 고개를 돌려버리자 라고 하는 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자리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정인으로서의 이 자리를 끝까지 나타내려고 하는, 모세가 있었던 그 사건 자체는 없었지만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에 비하는 사건으로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 이걸 해석을 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돌 위에 이렇게 새겼다 그러면은 바로 너희들이 내한테서 복음을 들은 바로 너희들이 적어도 교회라고 하면서 모이고 있는 바로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바로 나의 정인이고 내 청구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에 있는 돌에다가 새겼다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긴 게 아니냐. 구조가 이렇다는 거야. 지금 이 구조가 고린도후서 3장의 구조가 모세 돌비를 들미고 육의 신비, 육의 비석처럼 하죠. 영의 신비, 마음에다가 새겼다. 바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청거서다. 나를 바로 나에 대해서 추천하는 글 자체가 바로 너희다. 라고 하는 그 대상의 그 표현이 바로 모세의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할 때, 모세도 아니면서 모세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모세처럼 높이려 한다. 이렇게 보면요, 이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 보는 거예요.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하는 이 자세에서 지가 뭔데 전도하느냐, 지가 뭔데 스스로에게도 내가 뭔데 전도하려고 하느냐,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는 이런데 내가 뭐려고 나가느냐, 쭈삣쭈삣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엄청난 힘이 되어지는 거죠. 개인에게 모세하고 사도 바울은 이거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누가 감히 비교를 하겠어? 누가 감히? 근데 복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비교를 한다는 거야. 자기 자리를 모세의 자리에다가 당당하게 넣고, 모세가 벌써 2000년 전에, 자기로부터 2000년 전에 왔던 모세라고 하면은 그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한 대로 보여준 대로 나타난 거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앞에 있었던 사건, 모세와 같은 여러 가지 인물이 되어지더라도 그 모세의 위치를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자라 하는 위치에다 놨고 자기하고 지금 대동하게 하는 거예요. 대동하게. 다시 말하면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어지는 이 자리는 본인이 사도라 하는 정도로,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라 불리면은 사도라고 하는 자리까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를 나도 사도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과거에 하나님이 썼던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자리에 자기가 당당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로 청구서란 말이에요. 이 청구서를 하는데 누가 이랬느냐, 이제 우리 성경을 고린도서를 보면요, 이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실제로 왜 우리가 그래 못하느냐, 괜히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 뭐지, 그거 글자 찾아내려고 성경을 뒤다보고, 여기서는 이런 말이 했는데 나는 현장에서 안 나오고, 저기서는 저런 말이 했는데 나는 그런 비슷한 현장에 가보니까 말이 안 나오고, 왜 나는 사도 바울처럼 말을 못할까,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이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가 안 됐어요.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장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언어,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언어는요, 내 머릿속에 하려고 하면요, 철저히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성령복음에 나오잖아요. 성령복음 2장에 나오는 성령복음, 성령님이 말해 가심에 따라서 나오는 말, 그게 바로 전도 언어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성령님이라. 성령님이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한 말만 가지고 꼬박꼬박 찾아가지고 그때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때 어떤 성경의 단어가 떠올라서 그거 표현하는 것이, 그것만 갖고 전도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님을 내가 일단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언어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내가요 전달하고 접근하면요, 바로 그것이 사도고 바로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그 자세가 없으니까 쩔쩔하는 거지. 쩔쩔매는 거지. 성령님을 첫 번째 인정 안 하니까, 인정해라 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단하게 예수님 이름 자체를 떨어뜨리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고 우리에게 부탁한 하나의 팁과 같은, 그러면서 아주 준엄한 명령인데, 이것을 우리는 소홀히 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5절에 보네요. 우리가 4절 5절에 보여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또 5절에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요 하나님, 4절 5절에 있는 이 하나님을요,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하고 넘어가 버린 사도 바울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 하나님은 틀림없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한 역사를, 성령님에 대한 승리를 사도 바울이 늘 이래 하나님이라 하든지 그냥 또 따로 성령님이라 하든지 이걸요 늘 달고 있는 거예요. 달고 몸에 배였다는 거죠. 유대인의 몸에 배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그런 말 쓴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하나님 했다가는 유대인의 속에 깊이 들어있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놓칠 뻔해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하나님,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거 성령 하나님이가 딱 표시를 토를 달아둬야 돼요. 옆에 딱 토를 이건 지금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려면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어떻게 하든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자꾸 애를 써야 돼요. 왜냐? 예수님 이후로 주어지는 모든 제자의 생활,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뒤로하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하려는 사람들은요 전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성령님부터 인정하는 이 훈련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이 바로 그 말씀. 예수님 전에는 기다리는 예수님, 다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하기 위해서 성령님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었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보여진 그 예수님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내용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하게 하려면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부터. 그 사역 자체가 지금 환경이 다르다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앞에 보면 다 이루었어. 그러나 역사는 계속 흘러서 우리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된 우리는요 철저하게 성령님부터 인정하는 이 훈련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속에서 2000년 동안 훈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정도 돼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한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로는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일일이 다 또 한민족 택하여서 2000년 보내서 메시아 기다려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이루시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님만 믿으면 성령님만 인정하면은 말로서 나오는 것 더구나 뭐 돈 들고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로 가지고 나오는 말에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그 표징이 뭐냐? 예수를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되면은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요런 데에 민족을 사용한다. 한 민족을 쓴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민족을 쓸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우리 민족이 준비하자라고 제 개인의 하나의 연결이고 또 성경에 있는 창세기 10장에 있는 욕단의 그 행방불명되어지는 성경에서는 행방불명이지만 오늘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단 할아버지의 어떤 그 흔적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여기서 3장에서 나오는 그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하고 지금 여기에 추천서 문제를 같이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위 말하는 70인 전도대 운동이라고 우리가 저렇게 내걸고 나가는 우리의 걸음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대단히 중요한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잡았던 성경 구절을요 사도 바울이 잡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니까 여기 돌에 서서 여기 6절에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요거.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요거 하나로 탁 뭉쳐놨는데요. 우리는 요 두 가지를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70인 전도대 운동을 하면서 금호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내용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는 것 중에서 역대상 9장 13절이었어요. 역대상 9장 13절. 그게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그 숫자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의 전의 일에 수종될 일꾼이 사람 수가 1760명 이래 나와요. 근데 이것이요, 1760명이 왜 그러면 이 관계에 있느냐? 여기 일꾼이란 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창세기 9장 13절에 가면 이것이 내가 세상과의 맺을 새 언약입니다. 언약이라. 새 언약이란 말이요, 이미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노아서부터 나오는 것이 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왜 신비란 말이, 영의 신비란 말이 왜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우리가 이것도 우리 같이, 우리 기도 제목에, 금요일 기도 제목에 항상 이거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역대상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3절, 이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언약, 그 언약은 저들에게 내가 남편이 되었어도 저들이 나를 버리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맺을 언약을 맺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마음에 심기고 저들이 제가 구체적인 건 확실히 그런데 31장 33절에 보면 법을 그들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그 마음에 새겼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붙잡고 있는 모세와 차별화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모세 시대는 돌에다가 새겼지만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지금 하나의 택한 백성이다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새 언약은 바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라. 그 법을 돌에 안 새기고 마음에 새겨. 그것이 바로 영의 신비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붙잡고 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붙잡고 있는 이걸 붙잡으니까 이방인들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전도자 자리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찌 보면요, 성경에 대한 이 접근을, 구약 성경을 사도 바울이 들고 있지만은 깨달아가는 놀라운 하나의 은혜, 체험이에요. 이런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 막 섞여 있으니까 아까처럼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2000년에 있는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당당히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팍팍팍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이런 체험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게, 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정인되라 하는 이것은요,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정인되어진 이것은요, 내 인생에, 이거는 큰 위로란 말이에요, 위로. 어제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나왔나요? 고린도후서 1장에서 나왔나요? 위로. 인생의 위로예요. 인생의 위로.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질팍합니까? 얼마나 찌질이부터 못 나오고 내 같은 사람이 뭐 하겠나 할 정도로 살면 살수록요, 자신감이 없어. 그러나 정인되어지는 이것은요, 아까도 했죠. 바울 나이가 모세 자리에 나가게 만들고,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사도 바울이 못한 일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 다 마찬가지야. 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뭐냐? 간단해. 말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일에 자기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말할 수만 있으면요, 다 가능하다. 오늘 여기 우리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붙잡고 있던 그 성경 말씀이 결코 엉터리로 붙잡은 게 아니다 이거죠. 70인 전도전하면서 금요일 기도에 계속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와 똑같은 내용을 두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족한 사람도 사실 이런 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좀 애매하고 있던 이런 게 아주 막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전도하는 이 환경을 통해서 준비하는 이 내용이 확인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특히 제가 어디 뭐 해석을 보고 주석서를 보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 민족이 창세기 10장 이후로 행방불명된 욕단에 후회라 하는 것을 당당하게 내가 외치는 그런 거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면은 뒤로 물러설 여력이 있겠어요? 내가 뒤로 물러서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어요. 전도자가 뒤로 물러서면은 전도자가 되어지는 자기를 느끼면 그래요. 전도자가 뒤로 물러서면요. 후퇴하면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안 보여요. 사탄이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살아가면서 예수님한테 좋아되어질 것도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내가 어떻게 해서 사탄이 좋아하는 그 일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살아면서 내가 뭐 얼마나 오래 살기라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연결이 탁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 걸어가는 걸음에 이 전도자가 되어지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내한테 큰 축복인지를 마음껏 사모하면서 부르짖는. 그래서 또 교회는 이 전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 되어지길 바라고 또 우리는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제발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적어도 1000년은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어떤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